계속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성경은 다시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드러내면서 24장로 내생물 이제 4장 이후에 나타났던 그 내용들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외치고 아울러서 허다한 무리 그 음성 혹 마늘 문소리라고도 하고요.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를 통하여 찬송과 아울러서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 오늘의 주제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면서 세마포 옷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 그 혼인잔치에 보면은 그 혼인을 주관하는 측에서 이제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옷을 주죠. 그 옷을 입고 와야지만 이제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이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옷을 입고 가면 굉장히 그거는 이제 잘못을 저지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끌어내라 이제 예수님이 그런 비유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는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갈 건 자, 바벨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자,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하죠? 자기가 그 무화과 잎으로 가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빼다가 가죽옷을 입혀서 다시 이제 은혜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혼인잔치를 위해서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벗어야 되는 거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만든 그 무화과 나무 잎새를 뺏어야지만 그거 벗겨져야지만 그 하나님의 가죽옷 어린 양의 옷을 입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계시록이 뭐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정도 되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비슷한 것 같아라는 생각을 더 하실 거예요. 근데 계시록도 다 똑같아요. 복음은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계시록에 와서는 갑자기 무슨 판타지로 바뀌어서 뭐 다른 복음이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18장에서 바벨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야 혼인잔치가 나타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기쁜 내용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혼인하는 거. 이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 핵심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표적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1장에서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요즘 1장 나누고 바로 2장에서 예수님이 혼인잔치가 딱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하고 혼인하는 거. 근데 뭐라고요?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내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그러잖아요. 뭐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내 보혈로서 너희를 내가 구원해야지.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라는 이제 신앙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뭐 어떤 말씀을 보든 결국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여러분과 주님과의 혼인이 핵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부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 3절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도 나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바울이 아주 뭐랄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잘 이제 묘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결혼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한 여인에게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을 떠나면은 어떻죠? 그거는 간음이에요, 간음.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때는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음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제 율법과 이걸 이제 은혜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는 상태에서 그 은혜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과거의 남편이 죽어야지만 새 남편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 네 남편을 데려와. 그래서 제가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닙니다. 다 부정하죠. 6. 그러니까 이걸 숫자로 보면 6은 육신의 개념으로 봐도 되고 5은 율법으로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제 남편 아니고 지금 이 육신적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나중에 예배할 때가 와. 그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그게 성령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22장에 성령과 신부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그 성령을 또한 이제 우리가 혼인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은혜의 성령. 자,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로 7장 4절에서 6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빠른가요? 제가 좀 잘 제 시간에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지난 날에는 유대교의 율법이 여러분의 남편이요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으므로 여러분이 율법과 한 결혼은 무효가 된 셈입니다.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분과 결혼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이 결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선한 일 자체가 목적은 아니겠죠. 혼인 자체가 목적인 거니까. 우리가 육신에 매어 살 때는 죄 많은 욕망이 아직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나 거역하고 죄에 물든 행실, 즉 죽음에 이르는 썩은 열매만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나 관습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는 이미 죽고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참다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정해진 규칙에 무조건 복종하며 살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설명할 때 성경에서 핵심이 뭐냐면 자유잖아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한단 말이죠. 사실은 성도는 이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지만 또 이렇게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아까 목자로서 인도도 하고 물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는 있지만 궁극은 뭐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는 자유를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꺼내셨습니까? 자유를 주시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왜 광야를 거쳐야만 했죠? 그들이 아직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다시 애굽을 돌아오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잔재가 다 소멸될 때까지는 가나안이 허락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왜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자유함도 없는 것 같고 기쁨도 없는, 그럴 수밖에 없죠. 아직 애굽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거라며요. 양육하는 거라며요. 광야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재련할 때 돌멩이 집어넣어서 완전히 녹여서 금만 축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암에 들어가면 그 완전히 돌이 녹을 정도면 얼마나 불이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걸 완전히 제거해야지만 순금이 나오는, 정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찬양도 있지만
그 정금을 뽑아내는 과정이 일곱 재앙, 일곱으로도 설명을 했던 거고, 애굽에서 광야가 필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되는 그 은혜의 100%의 그 충만한 상태에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재련의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요, 막 망치로 때리기도 하고 찬물을 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들, 뜨거운데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과정들이 결국 뭐예요? 옛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남편, 여러분들을 지금까지도 괴롭히는, 제가 지난 2주 전에 나눴던 그 짐승 얘기할 때 과거에 5이 있었고 지금 6이 있고 7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8은 나타날 건데 그것도 지금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거짓을 말을 합니다.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계속 진실을 말해줘야지 이게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계속 거짓말을 듣다 보면 그게 진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설교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들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거짓을 많이 듣기 때문에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예 그걸 포기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바벨 속에서 그 짐승의 표, 우상 다 얘기 나왔잖아요. 거기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과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재련시키고 이 광야라는 그 지긋지긋한 광야 40년을 어쨌든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죠? 40년 동안 옛 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게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마지막 그 사람까지 죽어야지 새로운 세대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 과정을 겪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나는 신앙생활 되게 오래 했는데 말씀도 내가 되게 열심히 들었는데 이게 새로운 피조물도 아닌 것 같고 뭔가 변화도 없는 것 같고 하나 내가 바뀐 것 같지도 않은데 다 거짓말 아니야 이거? 다 사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싸그리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음녀, 가늠, 다시 말하면 옛 남편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남편에게 가는 게 음행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하죠. 예수님의 새 술은 새 포도주에. 근데 그게 섞이면 어떻게 한다 그러죠? 터져버린다 그러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혼돈과 혼란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섞임, 바벨이라고도 하잖아요. 바벨 이야기할 때 원어를 보면 섞임의 개념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도 알아. 근데 율법도 있어. 이게 섞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차라리 하나만 붙잡으면 속이 펴요. 차라리 그냥 율법에 미쳐버리면 바울이 사울처럼 그냥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잘났고 나 율법 다 지키고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살면 차라리 속 편해요. 물론 멸망이지만. 근데 이게 은혜도 아는데 율법에도 매여 있어. 이러면 매일 힘든 거예요. 이게 맨날 터지는 거예요. 이게 바벨처럼 맨날 무너지는 거예요. 뭐 좀 된 거 같은 또 무너뜨리시고 또 무너뜨리시고. 이걸 계속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그 환란과 심판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주일에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주일에도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박해했던 세력, 용, 마귀, 옛뱀, 짐승 다 좋습니다. 그거 어떻게 나타났죠? 율법주의자들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날개 달린 사탄이 와갖고 예수님을 괴롭힌 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맨날.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2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장 9절. 이제 마무리를 해 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과감한 얘기를 한다고요, 요한이. 이건 바울도 이런 식으로는 표현 안 했잖아요. 근데 요한이 이렇게 과감한 이야기를 해요. 3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예 사탄의 회당이라고 유대인들 지칭하고 있잖아요. 물론 자칭 유대인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결국 그 율법주의적인 그 유대적인 어떤 바리새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적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성도들 어렵게 불러 모아서 지옥문으로 너희는 들어가게 하는구나까지 이런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죠.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 결국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얘기하면은 좀 제가 미래 얘기나 정세 얘기나 사회 얘기하면은 더 와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은 그 창세기에 그 옛뱀 그 거짓말이 계속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도 우리가 주일날 나눴지만은 그 율법을 잘못 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고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게 문제가 된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은혜면 은혜로 가야 되는 건데 이 은혜와 율법 사이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섞임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신앙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그 바알세불이라든지 막 거침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신성 모독이라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 모독죄라는 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마태복음 12장 33절인데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요 선한 의도로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 저마다 선한,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옳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다 그 선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게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악으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해서 예수님을 괴롭힌 게 아니라 너무 선하려고 예수님을 괴롭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의 문제가 결국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다시 등장을 하는 거죠. 생명나무로. 이 선악과를 먹은 뒤틀려버린 인생, 그 인간의 군상을 계시록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 먹은 건 잘못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음식을 잘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근데 뭐가 잘못된 게 들어가면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가고 그러잖아요. 뭐 배탈이 나고 뭐 식중독에 걸리잖아요. 우리의 삶에 뭐 물론 여러 가지 고난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문제에서 온전한 평안과 그런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게 말씀을 잘못 왜곡되게 먹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임의로. 그런 것들이 결국 은혜의 그 성령, 은혜의 말씀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마음. 그게 바로 용의 흔적, 옛뱀, 마귀, 거짓 선지자들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왜 바벨이 무너져야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르렀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 율법의 남편, 그 옛 남편이 죽어야지만 그 새 남편과 진정한 혼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얘기처럼 이게 죽지 않은 상태에서의 혼인은 간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아니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요한복음 나누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거잖아요.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옛뱀, 이 옛뱀의 말이 여전히 인류 전체에게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니 예수님의 면전에다가 대고도 그랬던 사람들이잖아. 그게 바로 옛뱀 마귀의 힘이잖아요. 그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을 준 게 바로 사단의 권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혼인잔치는요.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이 바벨,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걸 놓고 봤을 때 그래 나중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인생 안에서 또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으로 비춰본다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옛뱀, 그 마귀, 그 거짓이 사라지고 소멸될 때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옛 남편의 죽음 이후에 바로 새 신랑과 은혜의 신랑과 혼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믿고 옛뱀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은혜도 받아들이고 율법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율법을 은혜로 해석하는 건 맞지만 율법을 율법으로 남겨두는 건 은혜를 거절하는 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요 둘이 계속 충돌하면 그게 지옥입니다. 마음이. 그 상태가 그냥 마음이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럽니까? 지옥불이 이 혀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 불타는 이 사람의 이 마음을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거기에 그런 말을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하님은 또 한 입으로는 저주하고 이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인 거예요. 이 마음.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점도 보고 하나님도 예배도 드리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거죠. 이 율법과 은혜의 싸움.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냐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것이냐 이 싸움. 이게 바로 계시록에서 일어나고 있던 수많은 전쟁들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오직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받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그건 여러분 의지적인 것보다는 반대로 차라리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처럼 그냥 우리 죄가 드러나 버리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은혜를 따르게 돼요. 근데 꽁꽁 우리가 죄를 감추면서 들키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괴로움은 더할 거고 은혜의 맛은 절대 볼 수 없을 겁니다. 차라리 죄 중에 괴수라는 나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와서 그냥 본문 읽고 그냥 끝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에게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세마포 흰옷, 이전에 우리 흰옷도 나눴죠. 큰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자, 이들이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 하늘의 백성이고, 비록 성도가 여전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들은 하늘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그 그리스도와의 함께 연합, 그 혼인을 하나님이 완성시킬 것입니다. 자, 19장 11절에서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여러분들의 신랑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계시록 19장을 저희가 또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주님과의 혼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 되며 이제 주님의 그 신랑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싸움, 어려운 신앙의 길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늘 힘을 주시고 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